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빚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지혜성이 탈무드에 보면은 이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부자인 록펠러에게 한 기자가 나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이 록펠러는 아니요,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다시 기자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소유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록펠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이 조금만 더가 얼마만큼일까요? 이 조금만 더.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이 조금만 더가. 여러분, 돈 버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어떠한 목표를 정해놓고서 한 5만 헤알, 너무 많나요? 1만 헤알 딱 정해놓고 거의 딱 차면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 만족합니까? 아니요. 조금만 더. 2만 헤알, 3만 헤알, 10만 헤알. 장사도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한 100장만 팔았으면 좋겠다. 100장 딱 팔렸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요? 아니요. 조금만 더, 한 150장, 200장. 요새 사람들을 보면은요, 요거 가지면은 저거 가지고 싶고, 저거 가지면 또 다른 거 갖고 싶고, 도저히 만족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채워지지 못할 때 신세 타령하죠. 왜 내 이 모양 이 꼴인가? 내가 하는 일이 왜 이렇게 다 안 풀리는가?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과 불만이 쌓이는 것을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현재 삶에 만족하고 계세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내 주어진 삶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없는 거 보니까 다 불평, 불만이 있으신가 보네요. 우리 주님 교회 성도들은 주어진 삶 속에서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면요, 행복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이 자족이라는 단어예요. 이 자족이란 말은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의 자세예요. 포에 보면은 두 종류의 만족이 있어요. 사티스파송, 이 콘텐츠. 두 단어가 있어요. 이 사티스파송은 자기가 원하는 욕구가 이루어졌을 때에 느끼는 만족이에요. 내가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그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사티스파송이라고 해요. 반면에 콘텐츠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현실적인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는 것. 그걸 콘텐츠라고 그래요. 그래서 포르투게스 성경에 보면은 이 자주라는 단어를 콘텐츠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자족이 무엇이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외적 환경, 요즘같이 심각한 불경기, 장사가 안 돼서 물질적인 어려움, 그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불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미국의 어렌 위어십이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어요. 그분은 이 자족을 가르쳐서 온도 조절기와 같다 그랬어요. 온도 조절기. 그런데 그는 이런 말이에요. 요즘 대부분의 사는 사람들은 온도 조절기가 아니라 온도계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랬어요. 온도계는 어떻습니까? 날씨가 올라가면은 따라 올라가고, 날씨가 추워지면은 따라 내려가요. 근데 온도 조절기는 정반대예요. 날씨가 더워지면은 온도가 조절하는 것이 낮게 나아지고, 날씨가 추워지면은 온도가 따뜻하게 하잖아요. 요새 자동차에 보면은 에어컨도 다 그렇게 아웃도어 맞추고 딱 해놔있잖아요. 자동으로 잘 맞춰서 나와요. 우리 여러분들은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에서 자족한다는 말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바울이에요.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지하의 감옥에서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몸도 아프고 정말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비참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빌립보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건 뭡니까? 어떤 환경에도 지배받지 않고 그 행복한 마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샘의 근원,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족하는 신앙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질로 풍요하든지 궁핍하든지 내 몸이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그가 당하는 핍박이 고난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프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배웠다는 말은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배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자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훈련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라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자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을까? 첫째로 모든 환경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족은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기 전에 결국 자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성품은 어떨까요? 조그만 것에도 만족하는 그런 삶일까요? 불평과 불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은 없어요. 여자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여자들이 시집 오기 전에 학원에 다니면서 바가지 긁는 거 배우는 사람 없을 거예요. 잔소리하는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러나 결혼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가지 긁고 잔소리하죠. 왜 그래요? 하하부부터 물려받는 천성이 그런 거예요. 뭐 남자분들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남자들도 보면 괜히 화내고 소리 지르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그건 아담한테 물려받은 천성이에요. 그래도 그 중에는 나는 달라. 나는 달라. 모든 인간은 다 똑같아요. 다만 외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때려도 수백 번 때리고 마음으로 수백 번 욕했어요. 단지 그것을 입 밖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하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그 마음을 버리고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품고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가 시작이 된 것이, 한낱 피조물로 만족했더라면은 아마 성경은 다르게 쓰여졌을 것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족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11절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했어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형편에 너에게 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비천에 그리고 풍부하고 배고프고 궁핍하게 하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는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고난도 주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 아래서 다스리는 것, 그것이 섭리예요. 계획하고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말 들어보셨죠? 엿장수 마음대로. 어렸을 때 고물 갖고 가고 병 갖고 가면은 주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 왜 나 이렇게 조금 줘요? 저는 이렇게 많이 줬는데. 그럼 뭐라 그래? 엿장수 마음대로야. 네, 그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결혼하는 거, 사고가 나는 거, 부자가 되는 거, 온갖 실험과 고통과 환난 당하는 거, 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우연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의도한 뜻이 있다고 믿는 것에서 시작할 때에 우리가 자족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면서 자족을 배웠던 것은 모든 환경을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배워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부하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사업이 힘듭니까? 승승장구합니까?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섭리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자족하는 것을 배우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큰 시련, 고난이 닥칠 수가 있어요. 그것을 훈련하기 위한, 그럼 지금 여러분이 겪는 그 모든 과정이 뭡니까? 배우는 과정이에요. 무엇하기 위해서? 자족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느냐?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은 그로부터 시작되는 게 뭡니까?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이 나를 자족하기 위한 훈련이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불평, 불만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또 다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견디며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여러 환경을 배워놓은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 너 좀 고생 좀 해봐.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좌절하지 않고 중심을 지키며 견딜 수 있는 힘, 능력, 그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환경이 바뀔 때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실제로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환경에 놓이지 않는 그런 능력이에요.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그 환경에 매이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재난을 닥치게 되면요, 어쩔 줄은 몰라요. 기도가 술술술 날 것 같죠? 막상 다치고 나면요, 막막해요. 한참이 지나서 아야 정신 차려야지, 기도해야지. 그때 나야지. 막상 다치고 나면요, 기도도 잘 안 나와요. 그러나 그런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환경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갖게 되면요, 그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솟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은 나에게 나오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 나오는 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노예로 팔렸어요. 그리고 보디벨의 아내 간통 고소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요셉이 환경이 바뀔 때마다 따라다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할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조금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환경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가난하든 부하든 있건 없건 그것과 상관없이 환경을 이기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능력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능력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죠.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믿음을 갖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건요, 저절로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 저절로 모든 거 다 될 줄 알죠? 아니에요. 바울도 지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족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독연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어떤 환경도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가며 자족할 수 있을 것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환경에든지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겪는 이 고난, 시련,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적든 많든 간에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감사의 조건은 아무에게나 쉽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만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소록도에서 나은 자를 돌보던 한 간호사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 간호사가 한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은 세상은 참으로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은 자들에게는 건강한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웃음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건강한 사람들보다도 더 행복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생에 대한 탐욕을 다 버린 사람이고 마음을 완전히 비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비우지 못한 건강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행복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라고 간증을 했어요. 비록 육체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지만은 그 자체를 보면은 감사할 게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의 눈이 열리니까 감사할 조건이 있다는 것이. 남들이 갖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 나은 자들보다도 형편이 더 좋죠? 그들에 비하면요, 우리는 진짜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가 없다면은 심각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의 가운데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 계세요? 그 감사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있게 되면은요, 지금 현재 처한 상황, 여러분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차가 있든지 없든지 집이 있든지 없든지 가게가 있든지 없든지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의 그 영적 눈이 열려 있게 되면은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적이나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소유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소유한 것에 대해서 감사. 소유한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게 되면은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환경에도 우리를 돕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돈이 없어도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 계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궁핍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되 어떻게 풍성하게 채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정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시편 23편은 다윗이 가장 위험한 때였어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때 도망다니면서 쓴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그럴 때 얼마나 부족함이 많았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지금 다 자신은 비록 환경적으로 부족하고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은 나의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신뢰한다라는 믿음의 표현인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가 현재 당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은 문제 해결보다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이 모든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 능력,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흔히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항상 풍부와 부여와 성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 것을 바라면서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믿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기복신앙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낳고예요. 그때 당시 그 사람 원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도 무상에 비나이다. 뭘 빌어요? 건강하게 해주시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고 잘 낳게 해달라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비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믿는 이유가 부자 되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안정된 삶과 여건과 조건 때문에 믿으셨다면은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만약에 얻지를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믿으시고 의지하시겠어요? 그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만약에 채워지지 못할 때 반응이 어때요? 하나님 믿어도,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네.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자연히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어서요. 왜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적응하고 어떤 환경에도 자족해서 이겨나가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전 환경과 여건이 아니에요. 비록 환경이 열악하고 나쁘다 할지라도 주어진 삶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기쁘고 늘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에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환경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이겨내는 믿음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에요. 환경과 여건을 놓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와 같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능히 자족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학교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현재 당하는 어려움, 역국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족하며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는 믿음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그 모든 것을 아버지 뜻대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뤄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때는 우리의 삶 속에 공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없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이겨나가는 믿음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주셔서 그 환경에 지배당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는 그 삶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지배해서 어떤 상황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며 기쁨으로 만족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마음 있는 사람 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들이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사랑으로 은혜를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이때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11조를 드렸고 감사연금을 드렸고 성경을 드렸고 주일원금을 드렸습니다. 마음과 온 정성을 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바친 손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써도 모자르지 않도록 마르지 않도록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힘든 이때에 살아갈 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사오니 그 믿음을 통해서 지금 당한 그 어려움도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도 있사옵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손을 어루만져 주시사 그 연약한 부분이 치유되며 회복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 속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가는 길마다 지켜주셔서 악한 자들이 헤아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한 역사가 자족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자족함을 통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늘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기업 위에 그리고 우리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